먼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까지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단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복을,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신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신경,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예수신경. 스캇 맥라이트라는 저명한 그 신약 학자가 있는데요.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제목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신경, 예수님은 뭐 알고 신경이 뭡니까? 신경질 난다, 막 신경 쓰다, 막 예수님이 신경질 내신다, 예수님이 신경 쓴다,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외웠는데 외우는 게 있죠.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 그때의 신경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뜻이, 크레도가 내가 뭐뭐를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경은 한마디로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 가진 이 성경책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바, 이 성경의 믿는 바 아주 핵심, 정말 모르면 안 되는 믿는 바 핵심을 고백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매주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보물로 불리기도 하죠. 주기도문 십계명과 함께 3대 보물. 자, 그런데 사도신경이 아니라 예수신경입니다. 예수신경. 예수신경이 있다면, 예수님이 요약한 신앙 고백, 우리의 믿는 바 핵심이 있다면 그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신경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허공에 떠다니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경 기자들도 그걸 강조하죠.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요. 1절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탄생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아구스도. 이걸 일반 역사가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로마의 번영을 일궈냈던 황제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렸고, 그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과세를 목적으로 천하의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많이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정확히 해야 세금이 걷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다른 역사적 기록에도 남아있는, 당연히 남아있겠죠. 큰 일이었으니까. 근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교의 배경 아래서 자랐겠죠. 지내셨겠죠. 예수님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할례 받고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 비둘기를 잡아서 그 예식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유대교의 전통 아래에 있었고 그 물을 먹고 그 전통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배우고, 신약은 없죠 그때, 구약 성경을 배우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우셨겠죠. 그런데 그 유대교, 그 유대인들 모두에게 핵심 신앙으로, 신앙이 이게 핵심이다, 핵심 중에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신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신경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신경이었습니다.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말은 이스라엘이 우리말 어법에 따라 먼저 나오는데요, 원어 히브리어 성경은 쉐마가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쉐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쉐마로 불려요. 쉐마로. 신실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자리에 들 때 큰 소리로 이 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 여기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 많죠. 주일학교, 교회학교 가면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암송을 시키죠.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이 쉐마를 가장 먼저 암송한다고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 우리가 읽었는데 이 유대교의 쉐마 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신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쉐마 유대인들의 신경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이 신경이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삶,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안 미쳤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삶의 방식도 이 신경에 맞춰졌습니다. 일단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일을 위해 외우고 암송하고 쓰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있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지.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집에 있든 길을 가든 밖에 나가든 누워있든 자기 전 또 일어나든 일상, 모든 일상이란 말이죠. 그냥 항상 그 말씀을 염두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옷깃에 새겨서 술로 달고 옷 입을 때마다 보고 손목에 메고 머리에 달았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면요, 자, 이걸 테필린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작은 검정 상자입니다. 저 작은 검정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토라를 써서 넣는 겁니다. 넣어요, 저 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마에 달고 또 왼쪽 손에 이렇게 칭칭해서 감아서, 여기 상자 보이시죠? 손목에 메고 머리에 달라고 했으니까. 이 유대교의 신경, 쉐마, 하나님 사랑이 유대인 영성의 핵심이고, 그게 저렇게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 테필린 사진을 찾다가 문득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40대 중반에 좀 늦게 개척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제 늦은 게 아닌데 45세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뭐 늦은 게 아닌데 당시는 이제 늦은 나이였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하겠죠.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교 때니까 기억나는 게 집안 곳곳에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셨습니다. 책상에, 아버님 책상에만이 아니라 책상에, 현관문에, 냉장고에, 뭐 각 방문마다, 심지어 화장실 좌변기에 앉으면 이 말씀 보이게 앞에 이만하게, 욕실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신명기 말씀을 실천해 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상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씌우진 않으셨어. 다행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쉐마,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암송하고 쓰고 심지어 저렇게 손에 이마에 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당연히 이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자랐고 이 신경을 암송하셨고 부지런히 배우셨습니다. 토라를.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유대교의 신경인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셨을까요? 당연히 인정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부를 들여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전부를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사건입니까? 그보다 앞서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다고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기도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전부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예수 신경의 출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져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버려 사랑한 사랑에 돈 이 정도 돈 몇 푼 이거면 됐지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죠. 목숨 버려 사랑한 그 사랑에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제일 위에 놓는 것, 이것이 예수 신경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분명 이 유대교의 신경 쉐마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예수 신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위 여러분 우리가 책 내고 하고 이럴 때 개정판이라고 하죠. 개정판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을 깔고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쉐마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뭔지 풀어서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신경을 완성하십니다. 1차 개정, 2차 개정 이 두 가지로 확장해서 예수 신경을 완성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된 유대인이었습니다. 늘 유대교의 쉐마를 암송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율법 전문가 서기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의 핵심, 이 성경의 핵심, 영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신경을 암송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암송하셨죠. 그게 신앙과 영성과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암송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뭡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을 덧붙이십니다.
이웃사랑이 구약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같은 데 나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의 신경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덧붙이십니다. 이게 예수 신경이에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요약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비전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손을 들고 같이 암송하고 외우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쉐마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암송하고 쓰고 이마에 손목에 매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요 신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뭘 덧붙인 거예요.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제가 뭔가를 덧붙인다고 해보세요. 덧붙인다고. 거룩한 공예와 교회는 거룩한 공예니까 약한 교회를 위해 반드시 선교헌금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없습니까? 나오잖아요.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 외울 때 덧붙여서 외우게 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말씀이 나오지만 사도신경 부정하라는 막 이단이라고 플러스했다고 막 정죄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웃사랑은 유대교의 쉐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신경을 지금 재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쉐마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쉐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신앙,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 그게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보신 겁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2대 교역자로 제 목양실 한쪽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당시는 이제 목회자가 귀할 때라 전도사 시절에 이제 이 지역의 몇 교회를 이렇게 묶어서 순회로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포함됐던 것인데요. 손양훈 목사님의 별명을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근데 가만 생각하면 사랑과 원자탄 이 잘 매치가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생명 살리고 세우고 이런 건데 원자탄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전쟁 무기. 사랑과 원자탄 짝으로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아마 그 별명이 그 시대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태평양 전쟁을 끝낸 결정적 계기가 뭐였습니까? 원자탄이죠. 일본에 떨어졌던 두 발의 원자탄. 근데 태평양 전쟁이 끝났지만 한국 상황이 어땠습니까? 분단되고 분단된 현실에 좌익 우익 막 대립하고 같은 민족이 죽고 죽이는 한국 전쟁까지 일어났죠. 그런 답답한 대립 상황 끝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찾은 거예요. 그 사랑이 원자탄처럼 터질 때 한국에 희망이 있다라고 본 거죠. 소 목사님의 삶에서 그 희망을 발견했고 사랑이 원자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냥 제 해석이고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본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어요, 두 아들이. 놀랍게도 그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원수죠. 아들 둘을 죽였으니 안재선 씨인데 이름이 양자로 삼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건에 백범 김구 선생님도 크게 칭찬을 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 목회 행적은 어떻습니까? 여수 애양원에서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목회했습니다. 다른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방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 발생하죠. 목사님 먼저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역도 가능하고 후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배를 타라고 권했는데도 양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면서 피난을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1950년 9월 28일 한 가수원의 밭에서 인민군의 총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피난을 가지 않고 목숨을 바친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죠. 완벽한 이웃사랑입니다. 목숨 버려. 자, 그런데 이 이웃사랑, 이 사랑의 근원이 뭡니까? 왜 손 목사님이 원수를 양자 삼고 왜 버려진 나병 환자를 목회하고 그들 때문에 피난도 거부한 겁니까? 왜? 손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한 대목만. 나의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신애의 감격한 까닭이다.
핵심이 뭡니까? 신애 한자어로 쓰셨는데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하나님 사랑, 신애와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나병한 자를 사랑했고 원수를 입양했고 피난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순교했고 한국교회 별이 되셨어요. 세계교회 별이 되셨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영성은 철저하게 예수 신경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 예수 신경을 살아낸 삶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언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매달 첫 주 이렇게 손을 들고 외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메마른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신경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신앙 고백, 신앙의 핵심, 성경의 핵심,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교회들 돕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 신경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 아내 막 죽도록 미워하고 자녀들과 막 등지고 재산 때문에 교회 성도들끼리 막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원수되고 예수 신경에 따르면 그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여 놓으셨어요. 물론 별별 사람도 다 있죠. 진짜 지독한 악인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최선을 다해 너그러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 신경을 잘 이해했고 영성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막 이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 이 신경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고백한 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신경이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짜 신앙의 참맛을 보고 그 신경으로 내 영성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것들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예수 신경이에요, 여러분. 핵심. 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예수 신경의 2차 개정. 예수님이 유대교의 쉐마를 자신의 쉐마 예수 신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새로운 이야기 합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나를 따르라, 제자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 신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순회 전도자잖아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초청을 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어 상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상이 끝나면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라면 그래 알겠다, 상중이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십니다. 바로 이어진 60절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장례에 참석하지 말고
다 끝나고 나 따르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지금. 야,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고대 유대인들에겐 더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장례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의 장례입니다. 아버지.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먼 훗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몇백 년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야, 이처럼 죽은 자를 중시 여겼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는 40일을 향으로 처리하고 7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만큼 장례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기 앞에 장사 지낼 시신이 있는 사람은 쉐마를 암송하는 것이 면제된다. 그 거룩한 신경 쉐마도 부친을 장사 지내는 일보다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장례식 다 끝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폐륜을 권하시는 겁니까? 폐륜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장례는 두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사망하고 돌아가시면 즉시 가족들이 이제 시신을 향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관에 넣어 무덤에 안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간 애도합니다. 우리나라 3일장 5일장처럼 그렇게 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신이 이제 썩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 돌무덤 아시잖아요. 돌무덤에 넣고 문을 큰 돌로 닫는 거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죠. 그 돌무덤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는 거예요. 썩습니다. 약 1년에 걸쳐서 부패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례 절차가 행해집니다. 다 부패되고 뼈만 남으면 돌무덤을 열고 그 뼈를 무덤에서 꺼내서 유골함에 넣고 이제 그때야 다시 땅에 묻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장례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긴 장례 절차를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신이 부친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지키면 부모 공경 안 한 거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라는 말을 한 게 첫 번째 장례 기간이었을까요? 죽은 후 바로였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장례 기간, 시신이 썩을 때를 기다리는 그때였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시신이 부패되는 그 기간, 첫 번째 장례 기간 때는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닙니까? 장례식장 지켜야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대로 요청대로라면, 이 사람의 요청대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시점은 언제예요? 최대 1년 후에. 그 시신 다 썩어서 수습한 후에, 유골 수습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에.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토라, 그 당시의 관습, 부모 공경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스스로 위안할 것인가. 그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즉시 나를 따르라. 즉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 장래 1년 다 치르는 것, 그거 완성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당시로 보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가 되는 것으로.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20대 최고의 영성가로 불립니다. 그분이 책에서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인용을 해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우리가 복음주의예요. 지금 이 교회에 이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해서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고 있다. 복음주의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맞는데 주님으로 삼아서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일은 내가 원할 때 하면 되지, 미룰 권리가 있지, 이런 개념이 인용되고 있고 널리 용인되고 있고,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써요. 그와 같은 이단에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뱀파이어 아시죠? 피 빨아먹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거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마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고 그냥 내가 보혈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의지하니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소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은 필요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는 버겁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신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 가진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명령에 그 초대에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신경으로 내 신앙과 영성을 형성하면서 살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초대는 우리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 사랑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부를 들여서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리스도로 사는데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으니까, 듬뿍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 사랑을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일 성수 무조건 잘해야 되고 11조 100% 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부흥회 설교 들으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여기 나가서 그 밖에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교회로 형성되어 가듯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영성이 형성되고 너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너의 삶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주님이 너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듯이요, 남자가 여자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얘 제 사랑에 미쳤네, 그런 소리 듣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한테 미쳤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원수가 있겠죠. 악인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신경으로 살아낸 기억들이, 추억들이 우리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충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우리가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 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바운지교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예수 신경으로 다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